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살피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나온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매일같이 살아가며 놀랄 일 많고 두려울 일 많겠으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질서, 충만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는 지난 8장을 통해서 7일 동안의 긴 위임식, 제사장의 위임식을 살펴보았고 이제 그 긴 위임식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8일이 되어서 이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위임식을 마치고 그 다음 날 8일이 되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공식적인 제사장으로서 첫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여호와께 바칠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9장에서는 8장에서 7일간의 위임식을 통해 세워진 이 아론, 이 제사장들이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제사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완비된 성막과 제사장이 실제로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이 참된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로교회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은 형식이나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질 때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공식 예배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절에서 14절 내용을 보면은 아론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한 수송아지를 잡아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을 위한 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먼저 씻김을 받아야 할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는 남을 위해 중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들이 살펴보는 것처럼 이 구약, 이 율법 시대에서 맨 처음 드려지는 이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이 제사로, 이 제물을 드리는 제사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씻어야만
백성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심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내 안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어내는 회개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15절에서 21절 내용을 보면 아론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이 차례대로 제사를 집례합니다. 레위기장 전체에 걸쳐서 반복되는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가 여기서도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인간의 창의성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언제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론도 사실은 이때는 나이가 많은 그러한 노인인데, 그렇다는 것은 그 역시도 사실 그렇잖아요. 경험이 있을 것이고 지혜가 있을 것이고 지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자신의 경험이나 편의를 섞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 그대로 신실하게 수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의 근본 원리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것이죠. 예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드려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하나님은 또한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22절 말씀을 보면 속죄제와 번제를 마친 아론은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는 이 화목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백성이 그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하나님의 복이 당연히 백성에게 흘러가게 될 수 있기 때문이고,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관계가 성립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론과 모세의 이 축복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 간의 화평으로 이어지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축복은 제사장의 권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백성을 향하여 축복을 하였다. 그러니까 복을 비는 것이죠. 축복 말 그대로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제사장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혹 우리가 지금도 보면 이 목회자, 그러니까 교육자가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복을 주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목사는 여기 나오는 이 제사장들과 마찬가지. 아니 그 누구도 마찬가지죠.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친 후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는 이 화목의 축복을 가슴에 품고 이웃에게 화평을 전해야 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믿고 우리가 십자가를 마음에 품은 자이고 또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밖에서 불화를 일으키고 매일같이 싸우고 매일같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그 큰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는 결국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저희들이 화평한 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3절에서 24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 백성을 축복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23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을 살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불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붙이는 불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붙이신 초자연적인 불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은 하나님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시고, 그죠? 이 제사가 합당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표라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 드려진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즉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마치 엘리야가 그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느냐? 누가 불을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막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늘에 불을 내리셔서 그 물에 젖어가지고 타지도 않을 것 같은 그 제단의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버리셨죠. 그 불이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고, 그 불살랐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온 백성이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릴 정도로 압도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제물로 받으시는 연합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기 9장의 첫 제사는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과 하늘에서 내리는 불이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렇죠? 뭔가를 거룩하게 보이게 하고 경건하게 보이게 하고 어떠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크게 찬양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예배가 거룩하고 이 예배가 정말로 경건하고 정말로 은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사실은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예배드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며, 먼저는 순종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이곳에, 이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느껴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저 주일이 되면, 아니면 이렇게 수요일이나 금요일이 되면, 혹시 새벽이 되면 그저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우리가 자리를 지키고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되어 있다면, 그저 마른 나무의 모습으로만 저희들이 남아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심령 제단 위에 내리셔서 그 모든 것을 태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든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불살라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복된 예배의 순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타오르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드러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